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대전에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대전의 용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 달에. 저희 아들 예성이가 200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예성이가 2살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예성이는 매우 약한 아이였어요. 지금은 예성이 키도 크고 살도 많이 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몸무게도 굉장히 작게 나가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아토피가 있었어요. 땅콩 알러지가 좀 심했었는데 이제 모르고 한번 땅콩을 먹였다가 막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알러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면역력이 좋지 않으니까 아토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제 구별되고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예성이가 여기 요 귓볼 요 밑에가 이제 계속 찢어져 있었어요. 여기 귓볼이 그러니까 아토피 때문에 귓볼이 항상 찢어져 있어서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가 2살짜리 애가 참는 게 보여져요. 먹고 싶은데 손에다 꼭 쥐고 못 먹는 겁니다. 이 잘못 먹으면 또 이제 귀 더 심하게 찢어지고 이런 것들 있으니까. 자, 한국 나이로 지금은 한국도 이제 만 나이를 이제 일반 나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성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4살이었고 여기 나이로는 이제 2살 때였는데 한국 교회는 유아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기 뒤가 유아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유아실이 잘 돼 있죠.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예성이를 데리고 주로 예배를 드리고 예람이는 이제 유치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성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예성이와 함께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약한 아이를 보면서 제대로 뭔가를 먹을 수 없는 예성이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아내가 유아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생긴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부모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긴 대로 살긴요. 생긴 대로 살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제 꾸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부목사로 내려갔을 나이가 35살 정도였으니까 제 아내는 32살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 60, 70 되신 집사님께서 이제 젊은 사모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이제 꾸중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박을 한마디로 준 거죠. 예배당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와서 제 아내가 저에게 유아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기억하냐? 제 아내한테 이 일이 있었는데 한 7년 전 일입니다. 기억하냐 했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저는 기억이 또렷하거든요. 그때 저 아내랑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집이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택에 저녁에 올라가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생긴 대로 살아야 되냐, 생긴 대로 살지 말아야 되냐. 당신이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생긴 대로 살지 말아야겠는데 이거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생긴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문제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위니펙 한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달란트와 은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깊이는 아니겠네요,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긴 대로 산다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 종종 우리는 아이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말이죠. 생긴 대로 살아야지. 시골 사람은 시골에 사는 거지 무슨 도시 가가지고 산다고 그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우디 가셔가지고 돈을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어오셨어요. 84년 정도에 84년에 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벌어오셔서 서울 가서 살자, 서울로 이사 가자, 쌀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결국 못 갔어요. 결국 못 가고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나 운명을 받아들이고 도전하거나 무엇인가를 변화시키지 말라고, 그냥 노력하지 말고 그냥 살아,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생긴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된 말이지만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기질, 성품, 성격,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우리 안에 내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 안 바뀝니다. 기질도 안 바뀌어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봉사해요. 근데 봉사를 안 좋아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봉사시키면요 봉사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봉사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질입니다. 우리 안에 생긴 게 있는 거죠. 이거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생긴 대로. 타고난 기질, 취향, 성격, 재능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내장해서 보내셨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빠른 판단력이 있어요. MBTI로 하면 J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MBTI 마지막이 이제 J 아니면 P잖아요. 근데 J 성향이 굉장히 강해. 이 J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판단력이 대단합니다. 딱 보면 판단이 돼요. 그냥 보면 그림이 그려져. 근데 P 성향의 사람들은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이 판단력이 빠른 사람들은 일을 추진할 때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말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빠른 판단력은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런데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도 역시 빨라요. 저 사람의 장점, 단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제2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를 너무 잘해. 일 처리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빠른 판단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단점이죠. 여러분 빠른 판단력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죠.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습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장점으로 사용될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게 단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일에 이게 사용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대로 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도구들을 쓰잖아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도 쓰고 MBTI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내가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놈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알아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요. 생긴 대로 사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출타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종의 재능을 알고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장사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25장 24절에 보니까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했죠. 그러면 뭐예요? 주인에게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자,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죠? 생긴 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격 기질,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재능을 주시면서 10개의 열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의 개수 혹은 재능의 양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 1개 줬는데 저한테 요구하시기는 열매를 10개 내놔. 너 왜 10개 안 하고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적게 받은 사람은요? 적게 남기면 돼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남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기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많이 남겨야 되는 책임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종종 우리 주위에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 되어야 할 재능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적게 받은 것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점을 극대화해서 살려가는 거죠. 빠른 판단력, 그것으로 일을 추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 뭐는 줄이고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줄이고. 그러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재능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란트에 있어서 핵심은 재능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빠른 판단력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만 자신과 공동체에게 맡겨진 일을 빠르게 처리함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했다면 그 빠른 판단력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긴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생긴 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생긴 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는 거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긴 대로 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A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B라는 재능이 있어. B라는 재능이. 근데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저 재능은 나한테 없어. 근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 아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저런 얘기 들었으면 승질 나가지고 그냥 막 다 깨부시고 교회 나갔을 텐데, 야,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듣고도 다 참네.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예, 윤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윤 목사님 참 성격 좋다. 나 같으면 나는 승질이 더러워서 나 같으면 그냥 막 소리 질렀을 텐데 윤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 참네. 야, 나도 윤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윤 목사님은 거기에 윤 목사님이 하는 그 삶의 패턴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막 승질내고 막 하는 것도 기질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생긴 대로 살지 않고 생긴 대로 사는 방법 말고 생긴 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성격 때문에 타고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장점을 주셔서 이런 장점으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반대급부로 단점이 되면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긴 대로 살지 않는 은혜를 좀 주세요. 생긴 대로 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타고날 때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게요,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못 참았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확 화내고 소리 지르고 교회 뛰쳐나갈 건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참아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입니다. 생긴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내장시켜 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성격, 기질, 성향, 능력, 이게 우리 안에 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지역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장착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성격, 기질, 성품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섬기는 일. 원래 서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섬김에 서툰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잘 못했어요.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 타고나지 않은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생긴 대로만 살지 않고 생기지 않은 대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방언을 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종종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그날 저녁 집회에 오신 강사,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요. 찬양을 부르면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노래를 잘 못했답니다. 노래를 못했대요. 진짜 음치였대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부르고 그 찬양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설교를 하니까 훨씬 더 설교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잘 전달된 거죠. 원래는 노래를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뭐예요? 일종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타고나기는 노래를 못하게 타고났어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같은 복음 전도사가 되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만큼 우리의 삶도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니펙 한인 사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하죠.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지역사회, 가정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른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행정사역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생긴 것, 기질과 취향과 생김새를 잘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생긴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구속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받고 싶은 은사가 무엇인지, 받아야 하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고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유니팩 한인사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칭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게 재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임을 알고 그 구속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과 그 성령의 은사 안에서 나에게 새롭게 주실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얻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찌 높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